성경에는 보석과도 같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 1장 21절은 정말 광대하고도 영광스러운 고백인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짧지만 위대한 고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삶 전체의 의미와 목적이, 즉 사는 것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이므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것이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에 유익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 의미는 내 삶의 주관자가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죽게 된다면 주권자이신 그분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러므로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목적 달성에 쓰임받는 것이기에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21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삶이란 무엇인가? 둘째,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오늘과 다음 설교 때 한 가지씩 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첫째,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21절 상반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삶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도대체 어떤 것이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을 검증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이 되는데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사는 것은 돈이다, 나에게 사는 목적은 자녀다, 내가 사는 이유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존 그 자체다, 내 삶의 의미는 나의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다라고 외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백해요.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나는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30년을 더 살게 될지, 내일 당장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난 아무 상관이 없다. 10년을 더 살게 되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당장 죽임을 당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니 결국은 다 마찬가지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곧 삶이요, 삶이 곧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국도방송의 청자 여러분, 삶이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많은 이들이 삶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생존일 뿐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이 존재하기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듯이 그들의 삶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생존할 뿐입니다. 동물, 식물과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에 대해 어떤 목적도 철학도 가지고 있지 않는 듯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루하루의 경험을 하면서도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듯이 때론 무료해하고 지루해하며 적지 않은 경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어떠한 삶의 목적도 가치도 의미도 없이 살아가지만, 그나마 목적이 있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감각주의입니다. 이들의 인생관은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쾌락주의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곧 즐기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며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의 삶에 대한 자세죠. 방향성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삶이란 이런저런 즐거움을 추구하며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만족, 즐거움, 화려함, 그래서 이것을 채워줄 것 같은 도시로 몰려드는 것이죠. 오늘날 과도한 도시 집중화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고민거리입니다. 도시는 우리의 감각을, 쾌락을 채워줄 것이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둘째는 이성주의 인생관입니다.
이성주의는 감각주의와 대비되는 인생관인데요. 이들은 삶이란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성적이며 지적이기에 현실이 전혀 즐겁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세상은 눈물로 가득 찰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요. 아픔과 전쟁과 고난, 고통을 보면서 삶이란 그런 것을 견디며 나아가는 것. 인생은 즐겁지 않기에 자신을 통제하면서 어려운 일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이성주의자의 태도는 꿋꿋이 참는 것이며 결연히 버티는 것입니다. 셋째는 냉소적인 인생관입니다. 허무주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살기가 힘들 때 냉소적인 인생관이 목소리를 높이기 마련인데요. 냉소주의는 세상이 무너지고 희망들이 너무나 쉽게 사라질 때, 위기와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냉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위기가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봤자 뭐해? 다 쓸데없어 라고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자살 카페 같은 곳에서 만나서 함께 허무한 이 세상을 함께 떠나자, 함께 만나서 죽기도 합니다. 인생에 대한 냉소, 허무의 결과입니다. 넷째는 도덕적인 인생관입니다. 다른 말로 이상주의적 인생관입니다. 이 관점은 삶을 산다는 것은 선을 행할 기회, 세상을 바꾸고 사회의 부조리한 상태를 향상시킬 기회가 삶을 사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상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박봉을 받으면서도 헌신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삶을 산다는 것에 의미를 물으면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진보시켜서 향상시킬 기회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주 헌신적이고 도덕적인 분들입니다. 다섯째는 특별히 이름을 붙일 것도 없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이들에게 당신에게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붙잡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가족과 가정, 일과 직업, 그리고 자신의 자아 실현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중 대다수에게 있어서도 삶이란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와 사랑, 가정생활과 가족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가정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경도 이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자체가 삶이 된다면, 가족을 잃을 때, 부모, 형제, 자녀를 잃었을 때 마치 나의 삶과 세계 전체가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종교적 인생관입니다. 종교적 인생관을 가진 이들에게 삶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시대와 나라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은 의외로 종교성이 매우 강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산으로 바다로 자기들만의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각종 예배, 봉사, 모임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빠져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살다가 몸이 아파서 활동을 못하게 되면 공허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모임과 그 의식 자체를 그리스도와 대체한 것입니다. 이건 역시 건강하지 못한 인생관입니다. 종교 행위에 중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고백은 성도들만의 고백입니다. 바울에게 삶은 종교적인 관심사도 아니고 종교 활동도 아닙니다. 쾌락주의, 이성주의, 도덕주의, 냉소주의, 보통의 인생관도 아닙니다. 그에게 삶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보시죠. 삶이란 무엇인가? 바울이 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삶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이 말하는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삶의 최고봉이자 목적이자 삶의 이유입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아무 뜻도 의미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이 자신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사랑이 그 두 사람의 관계와 상황, 모든 것을 이끌고 지배합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바울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요 본질이요 목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래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얼마를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오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래 살아서 한 일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더 죄를 짓고 더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20년, 30년 더 산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더 짓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었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각자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에 대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삶이란 무엇인가? 먼저 삶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까? 실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점점 더 신경을 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그의 생각과 감정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사랑하는 대상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면 그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게 되며 마음속 갈망을 표출하게 됩니다. 바울은 항상 그의 기도에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느 것보다도 이것을 원했습니다. 이 느낌, 이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각과 느낌과 감정의 영역에서도 그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둘째, 우리의 삶은 활동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생각과 감정만으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생각과 감정과 일치하는 활동과 행동이 삶을 이룹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는 일에 시간을 썼으며 자신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그리스도를 알리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유케 되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여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머물기를 바랬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더 산다면 무엇을 할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를 믿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다. 바울에게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산다는 것, 즉 삶은 세 번째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리키는데요. 삶은 사건들로 이루어집니다. 생각과 감정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이 활동과 행동이라는 실제로 나타나 하나하나의 사건이 되어 삶은 사건들로 이루어집니다.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하고 기쁜 일,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 삶이란 이런저런 일들을 겪는 것이고 이러한 사건들이 모여서 삶이 이루어지는데요. 바울은 이 부분에서도 자신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이전의 질투심을 만회하려고 경쟁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진전되는 일이니 나는 괜찮다. 바울은 매사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일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사건, 일어나는 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채워지기 원합니다. 살다 보면 결핍이 느껴지고 부족함이 느껴지고 만족감이 없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구가 생기고 바람이 생기고 이 결핍과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든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내 삶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완벽히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선포합니다. 나의 지성을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채워주시고, 나의 감정을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채워주시고, 나의 필요를 나의 전부이신 그리스도가 채워주신다. 내 삶의 모든 필요와 요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진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이 모든 생각과 감정, 활동과 행동, 일어나는 사건, 이 모든 의미에서 바울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삶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동물과 식물이 생존하듯 그저 생존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참된 삶은 생각과 감정이 채워져야 하고 활동과 행동 그리고 사건들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삶 전체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비로소 진정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이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만 사는 그의 모든 눈물과 수고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굿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나에게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그분, 오직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